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걸어간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모인 우리 가운데 또한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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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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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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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안철 장로님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다 보면은 세상은 너무도 어지럽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저희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나날들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적도 있었지만은 너무도 말씀 밖에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 우리의 무지몽매하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코로나19가 덮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돌아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달란트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정직이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정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전에 가졌던 그 열심과 부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가지고 서 계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일깨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 있으면 시험을 봅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2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감봉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니 어딘 바다 저등대의 불빛 거임이 한데 이 풍랑의 배저가 항해하니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다렴없네 도렴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비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가 함께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다렴없네 도렴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춤게 이 바다 건너가리 나다렴없네 도렴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을 걸어도 빛을 바라보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있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소망의 그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펼쳐짐을 믿습니다. 주여,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예비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샬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성경 6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구하여 주를 잡수라. 아무도 이들과 충전되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도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니엘 왕이여 말씀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는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대 왕의 도장을 찍어 예대와 박사여 주시지 아니하는 일을 따라가 그것을 다시 지키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왕에다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자굴에 구하며 사자굴의 대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이 일이 확실하니 예대와 박사여 주시지 못하는 일이라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의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생명을 알고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거나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전하여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살고 계시는지요? 지난주에도 첫 마디는 잘 살고 계시는지 물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잘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사회생활이 사회생활만이 아니라 또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참으로 귀하지요. 어떤 시간, 어떤 순간이라도요. 그러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모든 인생이 무거지한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가진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생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다니엘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이 일을 아주 잘하였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았고, 시기하는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쳐놓은 그물을 알면서도 기도 생활을 계속하였고 결국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왕이 안타까워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의 사회생활은 탁월함과 안타까움이 함께 공존합니다.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중에 총리에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그 셋 중에 더 많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그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더 높은 직위로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요.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말합니다. 다니엘의 뛰어남이 다른 신하들에게는 위기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시기심으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회생활을 참 너무 잘하였지요. 그의 일처리가 훌륭하였습니다.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 고발할 근거가 없을 정도로 일처리를 너무 잘하였고 또한 비리도 없었습니다. 국가와 왕에게 충성하였으며 어떤 게으름이나 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흔히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다니엘은 그 먼지도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정적들은 거기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다니엘에게서 약점을 드디어 찾아내는데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다니엘은 믿음이 아주 좋으니까 다니엘의 그 믿음을 파고들면 되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다니엘의 사회생활은 탁월하게 자라있는데 신앙이 좋다는 것이 다니엘의 시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겠지요. 오늘날에도 신앙이 좋다는 것이 사회생활할 때 때로는 걸림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바사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좋아하였습니다. 14절을 함께 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지을 때에 이르렀더라. 이제 신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한다.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겼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왕이 근심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지요. 다리오 왕과 다니엘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1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이미 다니엘을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다니엘을 인간적으로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사회생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사회생활이죠. 관직으로서의 사회생활인데 이스라엘도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세상 속에서의 관직으로서의 사회생활이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니엘이 그 제국의 총리로서 열심히 일한 것은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총리에 오르고 더 높은 직에 오르는 이것은 그가 높은 직에 오르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왕 이름이 다리오로 나오지요. 다리오라는 이름이 바벨론 역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이야기도 항상 기록된 다른 역사 자료와 비교하면서 성경 연구를 항상 하거든요. 고고학 다른 역사 자료들. 그런데 이 다리오 이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누구인지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리오가 누굴까? 라고 물어볼 때에 고레스 왕, 페르시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의 다른 이름이거나 아니면 고레스의 부하 장군으로 바벨론의 통치자라는 의견이 대표적인 두 의견입니다. 저는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원년은 즉 고레스 원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때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다리오 원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한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은 다름 아니라 다니엘의 바로 이러한 사회생활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리오와 고레스가 동일 인물이라고 했을 때에도 그렇다면 이 사건은 포로 귀환 전에 있었던가 포로 귀환 후에 있었던가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문맥의 흐름상 이 사건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 이후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때가 된 것을 알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저 뒤에 나오는데요. 이때가 나이가 80이었을 때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열정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나 또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으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바사 제국에서 오랜 세월 그 바벨론 제국에서 섬기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꿈꾸었겠지요. 자신이 높은 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을 하고 있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도 충성을 했었고 이제 바사 제국이 되었는데 이 바사 제국에서도 오히려 더 높은 직에 있으니까 여기서 또 이 자신의 민족의 포로 귀환을 꿈꿨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긴 그런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슬기로운 사회생활과 정적들의 공적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지요. 모든 신앙인들의 사회생활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기에 그 사회생활이 지금 당장 믿음과 그렇게 연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시간만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도 세상 사람인 다리오의 그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제국을 통치하는 일,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 제국을 통치하는 일에서도 충성하고
탁월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회생활에서도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것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슬기로운 사회생활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의 그러한 아름다운 참 놀라운 사회생활의 배경은 또한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공격할 때 그것을 사용하였지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왕의 조서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귀 기울이면 그의 기도 소리가 다른 집들에서도 잘 들렸겠지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아쉽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 조서가 30일이라는 한시적 기간이니까 30일만 참았다가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가 총리로 남아 있어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사제국에서 그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바사제국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제국의 통일성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지금까지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나라의 총리로서 녹을 먹고 있는 다니엘이 나라의 그 뜻을 받들어 30일 정도 그냥 기도 않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꼭 그렇게 꼭 빠득빠득 우겨서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다니엘이 실수한 것 같고 다니엘이 아마 오늘날로 하면 완전 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사회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30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비겁한 거짓이 아니라 그렇게 30일만 참았다가 또 해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겁한 거짓이 아니라 용감한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구조인 키아즘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해서 이제 조금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날 문학을 할 때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구조가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문학에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학, 요즘에는 없는 히브리 문학의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는 게 키아즘 구조라는 건데 X자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은 주제고 그 다음 두 번째와 끝 바로 전 이렇게 같은 짝을 이루어서 내려가서 한가운데 있는 것이 주로 중심 주제가 되는데 한가운데에서 겹치고 다시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성경은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2, 3, 4, 5, 6, 7, 6장이 이 6장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유장이 짝을 이루고 3장과 5장이 2장과 7장, 그 다음에 3장과 6장, 그 다음에 4장과 5장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이니까 앞에서 3장과 짝을 이루는데 그 3장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거부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지난주 본문이지요. 그 금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들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으로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나오게 됐지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너희들을 섬긴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본문이 이제 성경에 연대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데 70인경이라는 그 번역 성경에는 유다가 멸망할 때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어쩌면 그 사건은 유다가 멸망한 바로 직후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 풀무불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사회적인 어떤 문을 연다고 할까요? 그랬다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포로로 온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풀무불 사건이나 사자굴 사건은 그 결론을 보기 전에는 왜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고 불평하고 또 만약에 그것을 이기지 못했으면 그냥 거기서 그 불평으로 끝냈을 사건들인데 고통 가운데 끝났을 사건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겨갔을 때에 사회적으로 아주 놀라운 일에 여는 그런 사건들이 된다는 것을 아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신앙인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시도에 굴복함으로서가 아니라 30일만이니까 30일만 굴복하면 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이루어 갑니다. 기도를 멈춤으로가 아니라 30일만 멈추는 그 멈춤으로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충성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며 거짓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만, 잠시만이라고 말하는데 그 바뀐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잠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 중요하니 잠시만 신앙생활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잠시 보류하라고 이야기하지요. 대입시험이 중요하니까 시험 보는 공부하는 1년 동안 교회를 멈추든지 그래서 학원이 그때 주일날에 한다고 교회를 멈추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던 사람도 그러면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그냥 또 학원 가든지 직장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직장 생활에
하면서 잠시 신앙을 보류하라고 하든지,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니 잠깐 눈을 감으면서 거짓을 행하라고 하고, 잠시만 신앙을 내려놓으라 말합니다. 매우 그럴듯하지요.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직장생활도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돈도 벌어야 11조도 많이 내고 영광되니까 잠시만, 계속이 아니라 잠시만, 잠깐만 내려놓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영광은 거짓 영광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은 신앙은 영원히 다시 들어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신앙은 다른 때 올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내려놓으면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올려놓는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도 이제 쉽게 계속 양보하고 계속 타협하고 계속 내려놓겠지요. 중요한 순간에 내려놓는 신앙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우선이 아니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사회생활을 훨씬 더 길게 많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회생활이 신앙생활로서 사회생활이 아니라 신앙과 별개의 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을 신앙생활의 하나로 살게 하는 것이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 때문인데, 그 기도를 멈추라고 하니 그러면 그것이 포기되어지면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이 신앙과 상관없는 것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신앙과 상관없이 보내는 것이니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삶이 되거든요. 인생의 너무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기도하십시오.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위험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거기에 계속 있고 보고 계속 보고 계속 사회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그 가치와 판단 기준을 갖게 되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요, 나는 이 사실을 기도함으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국가 일을 볼 때 그것이 신앙과 하나님의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의 그 다스림을 믿었고, 그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몰랐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회생활의 치인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이 길어지고 사회생활에서 돈을 벌고 사회생활에서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사회생활이 우선시되고, 그래서 신앙은 사회생활로 남는 시간에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사회생활에 완전 치워버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일부분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보다, 이때는 오늘날은 뭐 종교 자유 뭐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엔 그런 말 못하는 시기지. 그러나
이방의 신이 더 힘이 있고 왕이 더 힘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이 얼마나 이 사회생활을 잘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이것은 그의 기도 생활이 그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 없는 사회생활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생명이 없으면 점진적으로 신앙도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시간을 믿음 없이 살고 있으니 주일 딸랑 예배 1시간, 2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어찌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사회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리오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의 사회생활과 기도생활을 살펴보았지요. 다니엘의 사회생활이 매우 훌륭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보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볼 때도. 그러나 그의 사회생활은 단순한 사회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로서의 사회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훌륭했습니다. 그의 훌륭한 사회생활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가 사회생활로서만 그 일을 했다면 절대 그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의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사회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삼키지 못하도록 기도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이 신앙에서 벗어난다면, 신앙생활에 그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보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우리의 사회생활도 신앙생활이 됩니다. 한 주간도 직장에 가면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직장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가서 바로 그것이 삶의 예배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기도함으로 다니엘의 사회생활처럼 신앙생활로서의 사회생활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주의 다스리심이 어찌 그리 놀랍고 경이로운지요. 주여,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기도하옵나니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이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믿음 안에서의 사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직장에서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일인 것을 기억하여 그 안에서도 모든 일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최고의 제1우선순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장 3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이야.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전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